말씀을 이어서 나눕니다.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을 무저갱을 사자들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9장이죠.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군대 귀신들이 올라오는 내용이잖아요. 20절, 21절 읽습니다. 뱀의 그 꼬리에서 머리들이 나와가지고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 상소리를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재앙을 당하고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뱀꼬랑지에서 머리가 7개가 나와가지고 또 그 7머리들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어디 여기 관악산 저 바위틈에 사는 뱀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죠. 음료 7머리들을 상징한 말이죠. 사탄의 사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뱀들아 복사이 새끼들아 그런 놈들이란 말입니다. 왕뱀 꼬랑지에서 7뱀이 새끼가 쳐가지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상징이지다. 응? 네, 그래서 창세기에 하와를 깬 뱀이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꼬랑지에서 7머리가 또 나와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상징이잖아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하시고 읽어 나갑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기보다는 금,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 금은, 동과 목석, 우상의 목사님들이죠. 다 목사님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 종들이잖아 지금 다. 또 그 살인과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람 죽인 살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을 죽인 살인을 말하는 거지. 복술과 목사님들이 불러불러불러 지금 예수무당 굳어고 있는 거죠. 무당꽃. 음행과 목사님들이, 거룩한 목사님들이 육신적인 음행을 하겠습니까? 예배당 자체가 그게 창녀촌이기 때문에 거기 기둥서방 노릇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전부 정관사가 붙어있는 용어들이에요. 그 살인, 그 복술, 그 음행, 그 다음에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데 그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이것은 일상적인 세상에서 애기 젖을 먹여야 되는 젖은 안 나오고, 돈은 없어서 슈퍼마켓에서 우유를 한 통을 훔쳤다, 분유 한 통을 훔쳤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성경은 세상사의 이치를 들어서 영적인 일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16장 11절을 더 읽습니다. 계시록 기왕 갔으니까. 자, 10절 11절 읽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종을 김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끝내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느냐, 그 말은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그게 저주예요. 심판은 다른 게 아니라 본다 하는 자들을 소경되게 만드는 게 심판이다. 예수님 그랬어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다 자신들은 본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소경이다 이거예요.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주러 예수님 오셨어요. 그 보게 해주는 것은 구원이고 본다 하는 자들을 소경되게 만드는 건 그게 심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이게 깨달으면 가야 뭐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면서 부지 중에 범죄했다고. 부지 중에.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증거를 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해준다고요. 그렇잖아요? 어?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이 그게 하나님 앞에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못 깨달아서 그러지. 그 죄를 난 드러내주러 왔다. 당신들의 죄를. 이제라도 돌이켜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을 박혀다가 도로는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운다고요. 계속해서. 자기네들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거 똑같은 거 가르치면 왜 박해를 하고 죽여서 피의 양을 채웁니까? 뭐 때문에? 그들의 죄를 그들이 너무 의롭다고 자신의 율법을 이루는 나는 흠이 없다고 아주 자부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당신이 지금 소경돼서 당신이 어떤 죄인 걸 지금 못 보고 있어서 그런다. 하고 죄를 드러내주면 이 사람들이 다윗처럼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바로 그놈 아니야 하고 딱 지적하면은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서 용서받을 수 있는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이단 놈이 와서 말이야 우리 목회 사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목회 사업을. 그러면은 양 한 마리에 4배로 소 한 마리에 5배로 갚아야 되는 율법을 그대로 적용받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 그냥 사람 타령만 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사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랑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책망을 해서든 꾸짖어서든 깨닫게 해가지고 구원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인 것이지 그냥 아주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그냥 강자 행하는 걸 놔둬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축복해서 돈보따리가 쏟아지게 만들어주고 뭐.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계시로 말미암아 믿음이 올 때까지만 율법 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전에 갖다 바치도록 성물을 규정을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고 계시될 믿음이 오면 믿음의 법에 의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적용을 하는 문제 같다 보면은 성물이 바꿔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짐승 제물은 예수님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짐승을 갖다 바치라고 했죠 율법에는. 그러나 선지자들은 짐승의 피와 짐승 기름 이제 그만 갖고 와라. 그리고 너희 대회로 모여서 예배당에 그냥 수백 명, 수천 명, 뭐 수천 명은 보통이요. 요새 뭐 수십만 명 모이는 것도 아주 자랑하고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대회로 모여서 내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를 내가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겠다. 그만 좀 해라. 이래요.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회로 모여야 된다고 빡빡 우기죠. 율법에 의해 절기를 지키려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모여야 되니까 그대로 그걸 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는 율법 제사 제도에 대해서 패버리고 완전한 제사를 완성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제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고 율법 행위를 계속 해야 된다고 빡빡 우긴다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죄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 율법에 갇혀있게 돼 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는 율법을 변혁했죠. 더 완전한 것으로 바꿔버렸어. 그럼 우리도 같이 바꿔야 되잖아. 왜 그런데 끝내 안 바꾸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중이다. 예수의 피 흘림이 가치 없는 피 흘림이 되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 짐승 피를 흘리는 것을 주장한다면. 히브리서 7장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9절을 읽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꿔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니. 이거 바꾸시려 예수님 오셨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잖아. 유다지파죠. 멜기세덱 제사장 반차로 제사 직분 자체를 바꾸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자기네들만 레위인이래. 자기네들은 제사장이요. 형제 자매님들은 평신도 드리고 저희만 제사장이요. 그런데 입으로는 뭐라고 하시냐, 만인 제사장 또 이래. 입으로는. 아니 그러면 저희만 레위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헷갈리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요. 주님이 바꿔놨으면 바꿔야지 모두가 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다른 지파라는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죠?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은 레위 계열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주는 말을 한 거잖아요. 전부. 근데 그게 하나도 없다 이거요. 왜? 변혁, 폐해졌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는 율법 제도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늘 레위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계명들 중에 한 가지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허물이 있다. 그걸 위해 속건 제사드리라 그랬죠? 계명들을 예수님이 사람이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신 예수님이 다 말씀을 읽었다 이거예요. 율법이 오든 이거를 예수님이. 그럼 마음이 믿어야지 이것이. 그런데 그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바꿔야 되잖아.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전에 있던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 제도죠. 그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했다. 이것은 제사 제도에 대해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폐하고. 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 거니까 그걸 폐했다 이거예요. 온전케 해놨다고요. 계시될 이것은 믿음의 법으로 율법 제도의 죽은 행실들인 율법 제사 행위들을 폐하고 완전한 제사로 변혁하기까지만 모형과 그림자로 율법에 이렇게 지시를 해놓은 것인데, 짐승을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그들이 율법을 폐한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짐승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가르침 받아도 깨달음이 없는 것 보고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무지하다고요. 깨우침도 없어. 그럼 그게 짐승의 마음을 받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생명의 납을 맺고 지금 기뻐 죽는데 아주 그냥. 이게 뭐야? 짐승이 행음하는 짓이다 이거 짐승과. 그래서 남자는 짐승한 것과 행음하지 말라고 가증한 짓이다. 또 여자는
짐승 쓰는 거 행음하지 말아라. 가정하게 그럼 반드시 죽여라. 둘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겠어. 사람이 짐승 먹고 뭔 행음을 합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자신들은 의롭다고 듣기는 이제 우리는 뭐 짐승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제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 지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을 당연히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건물 신전이 무너져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얘기하면 또 건축 공부 받아가지고 이게 건물 세워놓고 무슨 교회라고 간판 붙여놓고 그게 교회라고 가르치면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주의 성령이 그 예배당에 거하시겠어요? 우주에 충만하신 신이? 그 다음에 주님의 신전은 주께서 구속하여 친히 세우신 교회로 변혁되는 거예요. 아론 반차는 멜기세덱 반차로 변혁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짐승 제물로 드려진 짐승들과 물질적인 11조 성물을 전부 구속하신 영혼들로 변혁하는 거예요. 11조를 떼먹으면 그게 도둑놈들이지 또 이제 이럴 거예요. 저희가 도둑놈이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고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도둑질하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구속하신 영혼들을 11조로 바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주님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 돈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를 위해서 세금, 세상을 위해서도 세상 나라를 위해서 세금 내야지. 세금 떼어먹어? 그럼 어디가 있어. 성전 내는 세는 성전에서 통용하는 세겔로 내는 것이지 속세의 세겔로 내는 게 아니야. 구약의 율법에 성전의 세겔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속세의 돈을 보는 대비되는 말이잖아. 가장 인간들이 세상에서 그것이 없으면 못 살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거니까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거예요, 재물을. 그런데 속세의 세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전의 세겔로 드려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기준은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 제사의 모든 제사들은 성결의 영을 받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로 바꿔지는 거예요. 제사를 한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 설교 듣는 거, 그것을 그들은 관념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보러 갑시다. 예배 보러. 예배를 봐? 눈으로 예배가 보여?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은 명이시니 심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심령 안에서 예배를 하라고 돼 있으면 심령 안에서 해야지. 무슨 예배당에 모여서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이렇게 할 때 예배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해를 쉽게 하라고, 전 부는 것도 예배하는 거다. 물 마시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예배다. 그게 이렇게 말하면 설거지는 거 예배다고요. 회사에 나가서 사무 보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회사에 나가서 공장에 나가서 이러는 것이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개념이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 일상 삶을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똥 싸는 것이 예배하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언제 한번 이제 그 얘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난리가 난 사람 한 번 이제 있었는데, 육신적으로 변을 못 받아 변비가 되면 배가 턱해가지고 가슴만 차고 얼마나 불편해. 사람 사는 게. 그런 것은 상징이고, 육체의 욕심이 뱃속에 가득해가지고 버려야 될 것을, 배설물을
합당하게 버릴 줄을 모르면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을 받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느라고 똥 싸는 것도 예배다, 똥 잘 싸야 된다 이래놨더니 막 난리를 내는 거야. 그 사람이 귀가 달렸으면 말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마땅히 버릴 걸 버리지가 못하면 새 것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새 것이 들어와 자꾸 밀려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는 율법 제사 제도를 패버리고 제사장, 제사하는 신전, 제물 모든 걸 다 패버렸어. 완전한 것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완전한 것으로. 그러면 완전한 것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는 그것을 끝내 붙잡고 늘어져?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야. 그러므로 5장제 14절로 16절에 성을 곧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예물에 대하여 범과하였을 때는 성소의 세겔대로 모세가 그 값을 지정해주는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속죄를 위하여 속건 제사를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야, 출애굽기 아까 22장 읽었고 이번에는 2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8장. 어떤 성경이 있으면 앞에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뒤에 나오는 성경은 앞에 나오는 성경을 근거해서 그것을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순금으로 패를 만든다. 이것은 이제 성결패다 그러는데 제사장들이 옷에 이게 관에다가 붙이는 이제 순금패를 지금 의미하는 말이에요. 문자대로는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뭐라고 새기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라는 거예요. 그 성결패, 이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가지고 새기는데, 인을 새기듯 새기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넣는 거예요.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그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관 앞에 정중앙에 이 이마 부분 여기에 동그랗게 패를, 금패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감당하게 하라. 무엇에 관한 범죄 때문에요? 성물에 관한 범죄 때문이죠.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성물을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헛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 옷을 갖춰 입고 관을 쓰는데 그 관 정면에는 금패를 딱 갖다 쳐놓고 거기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도장을 새겨는 그런 금패를 붙인 옷을 입고 제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는다.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너는 아론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이제 반포 속옷을 짜고 이제 제사장 옷 만드는 얘기로 이제 넘어갔고, 36절에서 지금 38절에
성결패라고 하는 그 패를 부착한 관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율법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확정하는 율법은 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성물을 잘못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고, 할 필요가 없으나 마나 그것이 죄요. 하나님 받지도 않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하던 행위는 변혁돼야죠. 이제 성결교단 사람들 만나면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결 보자고 성경 보자고 해가면서 여호와께 성결을 하겠는데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저희한테 오면 성결해진대. 성결교단에 가면 성결해져요? 로마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읽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하신 분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인쳐놓는다 그 말이에요. 도장 찍어놓는다. 도장은 그런데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금에다가는 뭐 글자 붓으로 써서 되는 게 아니죠. 새겨야 이게 그 금강석 철필이라고 하는 걸로 이게 동그란 금을 얇게 펴서 늘려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 넣는 거예요. 사람이 성결해지려고 하면 성결이 되냐고. 성결교단에 다니면 성결해져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주의 성령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결이신 주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기록이 되어져야, 새겨져야 성결하게 되죠. 이런 사람을 성물이 되었다 그런단 말이야. 야, 선물, 구약시대에 드리는 선물이라는 것은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의 신전에 갖다 이게 제사로 드리면 그게 선물을 바치는 거예요. 11조를 갖다 바치면 11조는 지선물이라고 그래. 또 선물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선물이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다 폐해질 것이다 이거요.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만 율법 제도 안에 맡겨놔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폐할 제도요. 폐할 제도요. 그런데 성결의 영을 받고 그 사람의 사상, 정신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금강석 철필로 인이 새겨진 이마에 인이 새겨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물로 그 제물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제사장들은 그런 우리 서상립 형제를 내가 지금 여기다 자꾸 도장 파고 있는 중이야 지금. 말씀이 들으러 자꾸 오면 새겨지게 돼 있어. 이게 이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지. 제사장이 긴 옷 입고 목사들은 그거 잘 안 쓰더만 교황은 아주 이게 해가지고 성결패까지 또 만들어 허라는 대로 해놨어. 아주 다 해가지고 그 모자 쓰고 있죠. 아주 교황 모자, 황제 모자요. 그거 쓰고선 거드름 펴 지팡이도 아주 온천 안에 내 것이다 라는 뜻으로 다니면서 어디 비행기 트랙에서 내리면 땅바닥에 딱 지팡이 놓고 엎드려서 그 땅에다가 키스하죠. 이 땅 내 것이다. 지금 짐이 왔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게. 그런 짓을 계속 하고 다니는 거야. 주님이, 온 우주가 주님의 것이지 그 사람 거예요? 그 말이 돼? 그 사람의 관에다가 가운데다가 금으로 뭐 해가지고 뭐라고 새겨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요. 유선자지.
예수의 새 이름이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 기록이 되는 것을 성결의 영으로 이것을 사람을 성결의 영으로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정신세계를 성결한 사람으로 새겨놔둔다, 인쳐놓는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제사장들이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강대상에서 긴 옷 입고 거두름이나 떨고 앉았으면 되냔 말이요. 자신들이 사제라고 아주 기름 부음 받은 사제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뱃속에는 욕심이 더 많어. 욕심이 더 많아. 그 사람들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비판을 할 때 한도 끝도 없이 다고다고만 한다는 거예요. 다고다고 하는데 입에 뭐 먹을 것을 물려주지 않으면 몽둥이질 한다는 거잖아요. 채찍을 전갈 채찍을 가지고 휘둘러 대버려. 누구한테 그러겠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요? 왜 나 입 궁금하게 만드느냐, 입 심심하게 만드냐고 말이잖아. 그래서 자꾸 갖다 바치면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집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이 또 한 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집을 산다는 거잖아.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뭐 목사들이 또 그렇게 부동산 투기한 사람이 설마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또 누가 알아 그놈의 속으로는 뭔지도 어떻게 알아 그놈의 속을. 우리가 막 그 인간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업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네 것이 되겠어요, 결국은. 그 사람 거예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그들이 저주할 때 잘 써먹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면 우리 가난한 과부한테 집 한 채가 딱 와버려요. 골고루 필요한 사람한테 나누죠. 하나님은 아주 공평히 하시고 그놈들 보고 죽으라고 모아놓게 만들다가 너희 수고 많이 해서 이제 때가 됐다 하고서 훅 불어버리면 그 집 한 채가 핑 하고 날아가서 가난한 과부네 집이 돼버리고 또 한 채는 저쪽 과부네 집이 되고 또 한 채는 또 저쪽 과부한테 가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다 하셔. 이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헛수고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헛수고라고 생각을 안지. 당연히 하죠.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편이니까 편집에 고기자 해가지고서 가난에 터져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본의 안 되는 정도 같으니 그러면 목사가 부자 되면 그게 본이 됩니까? 목사가 부자면 그 하나님의 편지라 그게 본이 돼서 전도가 잘 되는 거야? 나는 내 속에 지금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런다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 성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레위인, 그 중에 특히 아론의 직계 자손 제사장들만 손을 댈 수가 있었어요. 취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성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로마서 15장 16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속죄해서 분별된 영혼을 인을 새기는 거에 계속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철필로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마에다가 지금 여호와께 성결 오늘도 만나면 여호와께 성결 그냥 철필로 인 새기고 있는 중이요.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분의 영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다. 자꾸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성물로 말미암은 범과 여호와께 신실치 못한 성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신실치 못한 범죄를 지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물을 신실하게 드리는 제사장을 하나님 찾는 거잖아. 자, 15장 16절 읽습니다. 이는 본가로 영광이 들려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것이 성결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죠. 거룩하게 된 성물은 그리스도의 성결한 영을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다가 계속 새기면 성결하게 돼 있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라고 구약의 율법에 제사장들은 성물을, 거룩한 성물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여호와께 신실하게 바쳐라 라고, 우리말 번역은 신실하지 못한 범죄를 속하는 얘기가 속건제죠. 레위기 6장 1절에 그려놨잖아요. 여호와께 대하여 신실치 못한 성물을 성물로 말미암아서 신실치 못한 범죄를 속량받기 위해서는 속건제사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레위기 6장 1절에 나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래서 이 신실하지 못하되라는 건 뭐 때문에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성물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말을 알아들여야 신실을 하든지 뭐 말든지 하지. 말을 알아들어요. 속세의 돈을 선물이라고 주장해가면서 11조 때 먹으면 도둑놈이라고 외치고 앉았으니, 하나님의 집에서 왜, 뭐 때문에 속세의 돈이 그렇게 필요해서 날마다 그거 갖다 바치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피로사신 영혼을 바치는 거룩한 제물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읽고 오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성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율법에 나오는 성물을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바울사도가 로마서 15장에서 그렇게 해석한 것이 바울사도 맘대로 한 거예요? 성경에 이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거짓 부름하겠어요? 야, 예레미야 2장 2절로 3절 읽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칠지니라.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신혼대의 인내와 내 신혼대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자, 줄쳐놓습니다.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이다. 짐승이 성물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해석을 이제 이해하셨죠?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내 맘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고요. 무슨 비둘기 갖다 바쳐갖다 비둘기만 잘 바치면 된다, 이렇게 빡빡 우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자는 소 갖다 바치라겠는데, 왕이나 대제사장은 반드시 소로 바쳐야 되는데, 그것은 율법이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의 성물이고, 모든 소산 중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11조라고 그러죠. 첫 열매를 11조로 드리죠. 그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율법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물이며 나의 소산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아니,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왜 그들의 눈에는 이런 것이 안 보이는지 난 그게 너무 신기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의 영을
인침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성부활의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을 인을 새겨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는 성물로 말미암아서 신실치 못한 악인들과 달리 내 앞에서 신실한 제사장이다 라고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제물을 갖다 날마다 제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요. 심지어 속세의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이다. 거룩한 성물을 오늘 막 쓰고 싶은 데가 많은데도 못 쓰고 이렇게 막 아껴 놨다가 가지고 왔는데 막 100배로 복을 주시옵시고 막 요새는 100배로도 아니라 1000배로 10,000배로 막 이렇게 이제 또 올랐더만 그게 예수님이 빚을 더 많이 줘 이제 10,000배로 갚아달래. 그러면 이것만 내면 10,000원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게 완전히 날강도 만드는 짓이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세속의 세계를 뭐 하는데 받냐 이거요. 그걸 갖다 바치라 세금으로 바치라 하겠냐 이거요. 성전에서는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누구나 똑같이 반 세겔씩 세금 내는 거예요. 많이 내면 안 돼. 부자라고 더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덜 내면 안 돼. 반드시 내야 돼. 반 세겔씩 내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누가 내준다고? 예수님이 내가 반이고 너희가 반이고 둘이 합해서 완전 한 세겔 해서 이렇게 바치자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그래서 성결의 영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바치는 것이 성전세를 드리는 거예요. 성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은 생각해 보려고도 않고 그 흉악한 이단놈이 나와가지고 세상 교회를 그냥 만족해 만들고 우리 교회 무너뜨리러 나온 놈이더만 큰성 바빌론은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무너뜨리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러 오신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 세우러 오신 게 아니야. 그것을 무너뜨려야 주님의 교회를 세울 거 아니야. 주님의 몸을 세울 거 아니야. 나는 악착같이 세상 교회 무너뜨리려고 그냥 막 근데 막 그들은 악착같이 세우려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이 문제 때문에 죽이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 귀에 듣기에 좋은 얘기 해주면 왜 박해를 하고 왜 순교를 시킵니까? 순교자가 왜 나와? 또 그 사람들 강대상에 설교하는 거 보면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아 찬송 막 하는 거 보면 또 아주 심차지. 제사장이 된 신자들이 성물의 실상인 성결의 영 곧 그리스도의 성령을 자신의 마음그릇에 담아 거룩하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르지 않고 율법 제도에 따라 중간 제사장들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하는 이런 율법 행위를 끝내지 않는 이것이 부지 중에 범하는 성물로 말미암는 신실치 못한 범죄 행위다.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강론을 듣는 예배당 목사님들 다 머리도 좋고 신학 지식도 많은 줄 나도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일단은 내가 안다고 하는 거 내가 봤다고 하는 거 일단은 좀 적어놔두고 그거 버리라는 게 아니야. 그거 잘 활용해 쓰면 되는데 일단 제껴놔두고 어쨌든 귀를 열고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목회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목회하지 말라 했어 내가. 목회를 하되 성경에 지시한 대로 하란 말이야. 성경에 한 대로 그걸 실행한 분이 예수님이고 사도들이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의 목회를 똑같이 하라 이런 말이야.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